자, 오늘 제목이 뭐죠? 모세의 중보기도.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고 도고기도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워낙 한국교회 오랫동안 이 단어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은 이제 좀 지혜로우시면 앞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말은 그렇게 쓰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성경에서는 도고기도라고 쓰여지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당분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지금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첫 마음을, 이제 성도님께서 말씀을 마주 하시는데, 첫 마음을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여력이 뭐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 마지막까지 성도님들이 손해시거든요. 이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설령 억지로라도, 제가 믿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중보기도로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니 내가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왜냐하면 이기적 본성에 갇혀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도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부국 강병의 그런 복을 누릴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기적 본성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는데, 중보기도는 그걸 넘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 내용처럼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그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 은혜들을 분명히 베푸실 텐데, 그 출발점, 나의 이기적 본성을 넘어서는 중보기도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가볍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망성이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추악한 죄인 취급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 결국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혀서 피가 출혈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 멎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성경에도 보면 그 빌라도가 사형을 많이 받던 그런 군인인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벌써 죽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심판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죄인 대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잠시 그 표현했지만 일회성으로 그냥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것만 이루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계속 더 다른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딱 구원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 구원했다, 너 마음대로 편히 살다가, 너 마음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쑥 떠나신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래 너 지금 갓난아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갓난아기 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떤 이해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 너 지금처럼 앞으로 평생 나이가 들어서 10살, 20살, 그리고 30살, 40살 돼도 지금처럼 변화도 없이 다른 사람 앞에 또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응가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부모님은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그 계획 안에는 그냥 구원받았네, 우리의 착각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데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세요. 성도님들께서 거부하시든 말든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성도님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근데 그대로 두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부모님들이 갓난아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갓난아기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고통이잖아요. 오히려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길 바라시는데, 그 자란다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신다고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냥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무슨 다 귀신 장난이지만 무당들이 지금 신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성품으로 주입돼가지고 정신을 잃고 살아보니 예수님처럼 살았더라, 이렇게 만드실 생각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되,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직 깎여나가지 못한 부분이 깎여나가도록,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훈련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다 그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는 가셔야 되겠는데, 그냥 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며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르게, 마치 우리 부모님 입장으로 보면 그냥 갓난아기로 그냥 1살, 2살, 5살, 10살, 20살 갓난아기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그게 너무 괴로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가장 맞는, 성장하기에 딱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밀어넣으십니다. 그 지나온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의 인생이 헛된 순간이 없어요. 심지어 성도님들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셨던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깎아내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는 모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 상황으로 막 밀어넣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막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순식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절망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지나가며 그 뒤에 자신들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실적을 쌓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연약하지만, 마치 우리처럼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그 복된 정체성을 허락하셨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러 올라간 상태. 지금 막 은혜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정말 막 감사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1절부터 4절 보면 불안을 느낍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면서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론에게 여로를 만들어서 압박하기를 뭘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도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 만들어 달래요.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의 노예로 살면서 그 긴 세대 43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430년의 시간 동안에 대를 이어 계속 어떤 문화가 익숙해지냐면 애굽의 문화. 그게 보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익숙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익숙하게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언약의 그 징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황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고 성도님들의 삶이 당장에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구원받기 전적 타락 상태의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예시가 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때 그 익숙함, 눈에 보이는 뭔가를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압박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원래 인간이 이기적으로 얼마나 자기에게 자기 걸 더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금붙이 있죠. 소중한 것들을 막 내어놓으면서 그걸 우리가 기꺼이 헌납할 때니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그냥 한번 우리 인간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상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사실 여기에도 비유할 수 없겠지만, 사랑한다고 연인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러 여수시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서류를 쓰고 있는 사이에 그 서류를 쓰고 있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게 지금 납득이 되십니까? 얼마나 추악한 짓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모세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더러운 짓을 행했는지. 그리고 모세에게 10절의 내용을 제안하세요. 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다 멸하겠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하시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든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을 만들리라. 이 모세에게 얼마나 솔깃한 제안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한 민족의 시작으로, 시조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막
사정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 다 멸해버리고 저를 차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리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요, 사실 모세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의 영광을 나타내 주랴? 아니면 네가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는요, 눈앞에 있는 유익이 분명해도 그보다 더 중요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답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한 특징이에요. 그 예전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내 입장에 그저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막 찾는 선택들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이제는, 원래는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돈이든 뭐 학력이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든 뭐든,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쾌락이든 그 뭔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주는 어떤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의 중요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 우선순위를 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하나 비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나 선택하고, 이제는 또 2개 선택해보고, 이제는 3개 선택하고, 여기에 선택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우선순위가 충돌되었을 때에 그걸 더 선택해보는 그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뭔가 그럴싸한 종교적인 의미,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선순위를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하신다면, 이게 우선순위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지금 눈에 보시는 10절의 내용처럼 그런 제안을 하셨지만, 모세는 우선순위를, 나를 통해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야, 하나님이 제안하시는데 분명히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선택하면 자기에게도 더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인간들이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아무리 앞장서서 섬겨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멸하고 이제 나의 후손들로 나라가 만들어진다?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약속을 주셨으니 자기는 분명히 생존하고 자기를 통해 후사들이 준비될,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말 안 듣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도 잘 인정하지 않는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제안을 다른 걸로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가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 항상 이 싸움은 성도님들께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거예요. 우선순위의 싸움. 꽤 달콤한 것들이 수도 없이 성도님들의 인생에 몰아닥칠 텐데, 그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망설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기꺼이 이걸 선택하고 내가 다양한 손해들을
끌어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앞으로 더 배워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짊어질 그 짐들을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적인 말로는 도고기도, 근데 한국교회 익숙한 말로는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을 잘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만한 숫자면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그들에게 뭔가 의미를 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뭘 집중하냐면 세 가지 정도 하나씩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 자, 우리 한번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7절과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막 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 12절 상반절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구원해 갔구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업신여김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진멸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그 언약에 집중하는데 13절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 이 패역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다른 사람을, 그거는 정말 수준 낮은 성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며 내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테니 내가 일석이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 삶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선택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들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그 사람의 대상자가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끄집어내봤자 기도해봤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중보 기도자의 태도여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다른 거 다 끊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만 이라고 그렇게 볼 법한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끊고 집중한들, 그 인간의 행위가 우리가 하는 그 수고들이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의를 끄집어내겠어요? 하나님 수준의 의의를
끄집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평생을 들여도. 옛날 수도사들이 막 자기를 고행을 하고 막 피를 내고,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마치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해도,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하나님 자 이렇게 했으니까, 저의 소중한 걸 다 드렸으니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들, 그 어떤 그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뭘 해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니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움을 대신 선물로 준다. 지금 이 모세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도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당신께 매달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숙한 기도, 우리가 상반기 때 배웠던 기도 중에 이 기도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는 기도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만 보는 거. 예,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위를 향하는 기도. 그 성도님들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뭐 해주시고 청구서 쓴 다음에 빨리 내놓으시오. 이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이시고 제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그냥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는데요. 보시면 기도의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기도의 대상자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년 한 해 목표가 기도로 누구에게 이어지죠? 먼저 하나님께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웃에게 이어지는 건데,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 중보기도가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 31절 32절에 절정을 이루는데요. 자, 3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문제인지.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놀랍습니다. 자, 3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이 남긴 하나님께 속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신들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목사지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저를 차라리 구원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면 전 못하겠어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이받듯이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세 번째 제목 기억나시죠? 긍휼함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말, 이어져야 된다. 자, 여기와 반대되는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거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어떻다고요?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세리가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모세는 범죄한 자신의 그 중보의 기도 대상자와 자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 안 하실 거면 저도 그냥, 그 엄청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가 보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와 연결된 존재, 긍휼함이 그 안에 그 두 대상 사이에 있어서 모세가 긍휼함이 충만히 채워져 있다 보니 그 패역한 사람들, 뭐 평소에 모세를 뭐 얼마나 뭐 했어요. 맨날 모세한테 막 화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잘 인정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막 달라붙고, 그럼에도 긍휼함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아예 단절시켜놓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너무 좋아요. 아예 끊어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에게 이 두 사례를 비교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모세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밀쳐내요. 나와 상관없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근데 정말 기도의 사람들,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연결돼요. 그 사람의 삶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근데 이게 성도님들 지금 지혜가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적인 엄청난 찬란한 뭔가 신비로운 광경 속에 등장해가지고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 시건하신 다음에 내가 살려는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처럼,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직접 연결되어 계셨어요. 이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인도 아니신 분이 죄인과 같이 이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뭐 멸류해서 그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원래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에 서서히 죽어가는 게 원래 십자가의 형인데, 하나님은 그날 단번에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로마의 형벌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호보, 우리 대신 징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긍휼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대상자와 연결되어 있는. 저는 성도님들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성도님들께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기적인 본성을 좀 넘어가더라고요. 이 혈연 관계에 그래도 사랑이 좀 더 강하게 작용되시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뭐 교인들 전체를 다 라고는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께서 지금 만나시는, 오늘 일단 전도회 할 거 아닙니까? 전도회. 또 다른 때는 우리가 마을 모임을 모이시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말 주중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기억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기억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을 여전히 성도님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자로 이제 우리 마을원들, 뭐 마을원들이시면 우리 마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마을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마을장님, 부마을장님들은 또 마을원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긍휼함이 너무 없어요.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억지로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나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그 기도의 대상자와 내가 긍휼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큰둥하게 그래 알았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는 삶,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안해드립니다. 이따가 전도에 모이시고 이제 그 얼굴을 한 번 한 번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전도회 회원들, 오늘 이제 전도회로 모이실 거니까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일주일이니까 한 명씩만 기도해도 몇 명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7명. 일주일에 7명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2명씩만 더 해도 몇 명을? 일주일에 14명을. 성도님들의 기도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십시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메마른 기도가 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모세가 했던 그 기도처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그 자를 이해하고 그 사랑과 연결되는 그 성숙한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여 누렸으나 그러나 가장 추악한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아픈 현장에 집어넣으셨어요. 모세에게 많은 부담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의도를 보니 모세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영적 비결들을 우리가 한번 제목들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쭉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만 의지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그를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기도로 이어져서 그들을 품었을 때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이 대가 지불이 참 많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수고들이 더 연장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상황 속에 다듬어 가시고 또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들 속에 모세를 다듬어 가시니 훗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모세 원래 이런 사람 맞습니까? 과거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 때에 자신의 어떤 의로움에 취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과 상관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은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 설교 도입에 말씀드린 그 방식. 그냥 하나님이 자 온유함 받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온유함을 훈련받아야 될 상황 속에 모세를 계속 던져놨어요. 출애굽 상황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세를 하나님을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의심하고 나중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불평불만하고 아우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뒷목 잡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모세라고 뭐 스트레스 안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약했던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노출시키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계속해서. 그랬더니
모세가 신약 성경에 등장할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함이 이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똑같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고 죄인처럼 나에게 연결되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삶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그 거룩한 계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신다면 등 떠밀려 가지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등 떠밀어서라도 그 어떤 자리에 성도님들을 두셔서 훈련하실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아주 빠른 지름길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겠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사명을 위해 뭉친 우리 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또 훈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